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받았는데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다른 측면에서 제목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과 피조물인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지가 않다. 너희가 일을 처리하는 길이나 수단이나 방법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가 똑같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수단을 가지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까닭이 있습니까? 나를 믿으면 그만이지요.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 내 수단은 너희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길과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피조물인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높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일 처리하는 그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다고. 그렇죠? 얼마나 다른가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과 수단이 얼마나 다른가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천양지차라 그래. 천양지차. 두 대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때 천양지차라 그래. 지금 미국의 우주과학연구소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 여러분, 광년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죠. 용어인데 그 거리는 별과 별 사이를 의 거리를 나타낼 때 광년을 써요. 근데 천체망원경으로 미국에서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에까지 떨어져 있는 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200억 광년,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일까? 여러분, 1광년이요. 1광년이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년간 가는 거리래요. 1광년이. 빛이 초속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1년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야. 1년간 가는 거리가. 네?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니까 1년 동안 계산하면은 9조 67억 7078만 2천 킬로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해놓고 상상이 안 가요. 그럼 태풍이 불면 주로 초속으로 얘기하죠. 초속 200km, 100km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속 30만 km 빛이 1년 동안 1광년 가는 거야.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1초 동안에 30만 킬로가 1년 동안 9조 670억 이상의 거리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먼 거리요? 근데 그 미국 우주과학자가 천체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반짝하는 것을 봤다고 합시다. 언제 반짝한 겁니까? 200억 년 전에 반짝한 거예요. 200억 년 전에 반짝한 거예요. 그 빛이 지구에까지 닿는데 200억 년 동안에 여러분 그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야말로 이 땅 차이는 그야말로 이처럼 큰 차이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처럼 큰 차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 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순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매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승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하늘과 땅 차이라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응하면서 나아가게 되겠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시라서,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시니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셔서 살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살고 있는 마을은 40가구가 산대 80명 마을 주민들이 사는데 작은 마을이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세상의 어떤 스펙의 학력을 갖춘 분들이 아니라 그래요. 대부분 농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0명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분이 몇 분이냐? 목사님 4분하고 딱 2분이 교회를 나오신대. 네 사람밖에는 없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참 영적이시라는 거야.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굉장히 영적이시라는 거야. 목사님이 봤을 때.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교회는 안 다니시라는 거 마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배운다 그래요. 참 많이 배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꽃이 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꽃을 심고 물을 주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로 꽃은 피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그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사시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을 하냐? 꽃이 핀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사과꽃이 온다고 말을 한대요. 사과꽃이 온다. 사과꽃이 핀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사과꽃이 피면은 내 노력의 결과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뭘 아시는지, 내가 아무리 정월 대보름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봄에 사과꽃이 안 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은 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꽃이 온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서 믿지 않지만은 영적이라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과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의 영역인데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꽃이 온다는 의미는.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꽃이 오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 꽃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보내주지 않으면 이 꽃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세요.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1년 내내 고생했어요. 1년 내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냥 거래처 사람한테 쏙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병고를 당했든지 사업이 몽땅 망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기를 당해빛네. 망해빛네. 어떤 이유로는지.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을에요. 어느 날이 아니고 그 목사님 마을에 어느 집에 그 해에 사과밭에 꽃이 안 왔대요. 꽃이 안 왔대. 꽃이 안 왔는데, 꽃이 안 왔다는 건 뭡니까? 1년 농사 망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농사 공친 거예요. 꽃이 안 피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 꽃이 안 온 그 집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올 1년은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을 주민들은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제가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자기들 영역이고, 사과꽃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꽃이 안 왔다. 그러면 그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안 보내주셨다. 뭐 오케이. 그러면 한 해 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막 입이 막 대빨 나오면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조바심 내고 막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말이죠, 꽃이 안 왔다면 그냥 안 보내주신 걸로 알고 보내주시는 분이 한 해 쉬라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어쩌면 더 좋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는 봤을 때 그분들은 사과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모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일과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이건 아는 분들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참된 여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된 여부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참된 여부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믿음 좋다고 합니까? 교회 안 봐주고 열심히 나오는 분들,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또 헌금 많이 드리는, 그 사람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 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대단한 것 같아. 믿음 참 좋아.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참된 여부가 만약에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한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을 내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막 구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수천만 원을 내놓고서 구슬하는데, 만약에 믿음이 행위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내고 구슬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밤새도록 빕니다. 무당은 춤을 추고 춤을 추면서, 그러고 무당을 불러서 여러분 소원을 비는 사람은 밤새도록 손을 빕니다. 여러분들 밤새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은 또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키는 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도 여러분 다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님께서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봐주고 제가 부적을 그리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버님이 부적을 그리라 하면 제가 부적을 딱 그려주면 그 사람들은요, 그 부적을요, 그 부적이 신입니다, 신. 자기 집 문 앞에 갖다 붙여놓으라 하면 딱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무조건. 무당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더 열정적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신 믿는다 그러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다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신을 믿는다 그러지. 여러분,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고작 믿는 것이 죽은 돼지 머리나 좋아하는 그런 잡신이 대상이라면은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요, 그분을 경배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야.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 이것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할 때만,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 믿으시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른 분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 차이는.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사시는 마을 분들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서도 꽃을 오게 하고 자기네들을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요. 그죠? 언젠가는 저는 그 마을 분들도 그 대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지만은 사역을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남해 업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말씀 문자를 나눴는데 바로 답이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을 간대요. 서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회사에 인터뷰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긴장이 된다. 위에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이 왔었어요. 제가 그분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참 나름 열심으로 일을 했고 또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성향도 조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인 분이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열심히 준비하셨고 최선을 또 다하실 거고 그건 집사님의 몫이고 기도 부탁하셨으니 기도는 또 제가 해야 될 몫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좀 바빴어요. 1시 반에 그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너무 바빠가지고서는 잊고 있다가 저녁에 11시 몇 분 제가 좀 그날은 잠을 늦게 잤어요. 문자를 했어요. 카톡을 했어요. 오늘 면접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덕분에 면접 목사님 기도 덕분에 면접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버스 타고 남해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감사하다. 제가요 그분에게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습니까? 다 했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면접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건 맞죠? 오늘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습니까?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서 저는 그분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을 반드시 인정하고 아볼로는 뭐합니까?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소관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시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소관, 우리의 영역,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제목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온 열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증인은요,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티스. 그런데 이 마르티스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영어로 mother, 엄마라는 뜻 아니에요. 발음이 비슷한데 mother,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정의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순교자. 예?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한 이 정의는요, 그냥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나하고 혈육이니까 적당하게 그냥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말해주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건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 믿습니까? 순교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내 목숨을 걸면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면 찾고, 자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면 잃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습니까? 직장생활도 예수 증인되기 위하여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생을 얻고요, 여러분 사업도 잘 돼요, 직장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제가 이 비타민 C를 좀 먹고 있는데, 비타민 C를 먹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고려은단에서. 고려은단을 여러분 구입하면은 그 박스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문구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려은단이요, 그 대표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져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고려은단 비타민 C를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도 아니에요. 자기도 비타민 C를 만드는 사람이래.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봐. 비타민 C를 만드는데,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 그 태블릿으로 만드는 알약으로 된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려은단 비타민 C를 따라갈 회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도 너무나도 자본력이 또 강하지만 그 비타민 C를 제품을 보면 보통 이 가루가 아닌 알약으로 만들려면은 순수한 비타민 C 플러스 해가지고 그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약이 되는 건데, 고려은단 비타민 C 태블릿은 뭐냐면은 거의 98%가 비타민 C라는 거예요. 나머지 2% 정도만 다른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100% 비타민 C를 만드는 회사는 고려은단 밖에는 없대요. 그러면서 고려은단의 그 신뢰성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타민 C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많은데 고려은단이 1등이에요. 왜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이 기복신앙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떠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얼마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면은 여러분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하여 목숨 걸면 영원히 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자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자기 위해서 사업하고 자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거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이 육체가 뭡니까? 이 육체가 언젠가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몇십 년 지나 보세요. 오늘 여기 김충효가 여기 목사, 김충효 목사 여기 있는데 30년 후에 이 땅에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82.5세가 되는데 82.5세, 여자는 86.5세가 되고. 왜 남자가 일찍 죽습니까? 여자들이 엄청 못 살게 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빨리 죽어. 여자들이 엄청 힘들게 해요, 남자들을. 그 남편들이 오래 살기 원하면 아내들이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야. 저도 여러분 3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줌 흙으로 다 없어져 버려. 다 썩어질 거야.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킬링필드 대학살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여러분 거기 가면 해골이요, 아주 그냥 엄청난 해골이 거기 쌓여 있어요. 육체가 썩고 나니까 해골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해골밖에. 예? 그리고 해골은 누구의 것인지도 몰라. 그냥 쌓여만 있어. 누구 것인지도 몰라. 요즘 뭐 DNA 검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생을 걸면은 결국은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 문드질 거라, 다 없어질 거라니까. 자기 위해서 생을 살면은. 아시겠어요? 예?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교의 역할을,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복음 위하여 생명 거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하나님이 날 입혀주시고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아멘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저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 복음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복음 위해서.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예수 복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열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 믿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위하여 생명 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도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안 돼. 그건 빵점짜리야. 빵점짜리.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하여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있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합시다.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맥락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우리의 일은 분명하게 예수 증인되는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 고려한단 대표처럼 예수 중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우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혹시 못 보더라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 얻는 역사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생명 걸 수 있기를, 목숨 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